오늘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우리 천장이 너무 낮아서 조금 은혜가 반감됐습니다만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탈현대사회, 유동사회, 그것도 서울이라는 대도시에 사는 사람으로서 추수감사 의미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에 갖다 놓고 우리가 봅니다만 싹 이게 이것 때문에 감사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마 농촌에 계시는 분들은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앞에 배추 있죠. 배추. 올해 배추가 알이 잘 안 찹니다. 이거는 지금 꽤 잘 된 작품입니다. 이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그리고 두 번, 세 번 갈아엎은 농부들도 많습니다. 심은데 제대로 안 돼서 또 갈아엎고 그래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이게 우리가 이거 하나도 날씨가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적절한 기후를 주시고 비를 내리시고 안 하면 이거 우리 건질 수 없습니다. 시설 하우스도 있고 합니다만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그래서 모든 재화는 하나님께로 왔다는 이런 추수감사의 의미를 되새긴다는 것이 도시 속에서는 참 힘드는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뿐만이 아니라 감사라는 말 자체가 생소하게 들립니다. 감사한다는 이 히브리 말은 손을 든다는 말입니다. 손을 든다. 손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는 건데 우리 교회가 잘 안 되는 게 손 드는 거 잘 안 되죠. 우리 박 집사님 덕분에 손이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왜 찬송을 하면서 손을 안 드냐 그래가지고 옆에서 번쩍번쩍 드는 바람에 조금은 훈련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손 들고 찬송해보자 그러면 좀 어색합니다. 감사가 그만큼 어색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의 달인이죠. 감사의 달인 다윗의 감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소유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겠죠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70평생 바울만큼 고단한 인생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자주 했습니다. 하나님 천지간에 홀로 남았습니다.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내 가족도 내 처자식도 나를 무시합니다. 내 신하들이 나를 깔보고 나를 무시합니다. 하나님 제발 내가 나 자신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도록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는 실로 감사의 달인입니다. 3000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만 다윗의 감사를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무엇을 감사했는지 그 감사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우리도 감사를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다윗의 감사 내용을 보시죠. 어떻게 감사했는지. 오늘 본문은 다윗이 말년에 아마 최후의 예배라고 이렇게 제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다음에 다윗은 얼마 있지 않아서 죽게 됩니다.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면서 여호와를 송축한 내용입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노래했던 내용입니다. 이때 다윗이 드린 감사 제물은 자신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일부도 아닙니다. 16절, 17절에 보면 두 분이라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바친 전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 저 역대상 22장 또 오늘 읽은 본문 29장 1절부터 5절까지 쭉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걸 종합해 보면 22장에는 다윗이 오래전부터 준비해 놓았던 것들이고 그리고 29장은 이제 이 실제적으로 이제 이 제사를 앞두고 또 조성된 그런 재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다윗이 바친 전 재산은 금이 10만 3천 달란트, 한 달란트는 30kg이거든요. 계산을 대충 할 수가 있겠죠. 은이 100만 7천 달란트,
녹과 철은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외 백향목을 비롯해서 각종 목재들, 이 목재들은 대부분 다 두로 시돈 왕들이 너무 좋아서 솔로몬에게 갖다 선물로 준 것이 많습니다만, 다윗이 준비해 놓은 것도 백향목, 각종 목재들, 보석, 채석, 옥돌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바치는 걸 보고 지파의 족장들,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관들이 일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바친 물품도 나와 있습니다. 금이 5,000달란트, 만 다릭, 한 다릭은 8.3g, 그리고 은이 10,000달란트, 노시 18,000달란트, 철이 10만 달란트나 되었습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다윗이 바친 것만도 1,000억 불입니다. 이건 1998년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집사님 마무리, 이 수치에 아주 밝은 집사님 마무리 같이 계산을 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이 돈이 솔로몬에게 넘겨졌으니 유산이나 마찬가지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재산의 용처를 밝혀놓았습니다. 그 용처는 여호와를 위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이 재산은 하나님께 바치신 것으로 솔로몬이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전 재산을 드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만약 이보다 더 많은 재산이 있었더라도 다윗은 기꺼이 바쳤을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목숨을 요구했으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이 많은 재산을 하나님께 바친 다윗의 멘탈이 정상인가? 그 어떤 마음으로 그걸 바쳤나? 그 정상이라고 할 수가 있나? 그걸 일반화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고, 또 하나는 그 많은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이게 또 정당한가? 그 헌금했다는 말인데 그 많은 돈을 헌금했다는 말이 이게 정당한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을 풀어가면서 감사가 뭔지, 감사의 결과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의 멘탈이 정상인지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다윗이 어떤 심정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그의 송축 가운데 다 들어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먼저 10절을 보시면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로 시작이 됩니다. 짧은 고백이지만 이 속에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뜻이죠.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말은 조상 이야기를 끄집어낸 것은 이스라엘은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12 아들들 12지파,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말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주인이 되어주시는, 우리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과거 조상들, 현재 자기 자신과 같은 백성들, 그리고 미래에 올 후손들은 생성되었다가 소멸되는 존재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 이제 뒤에도 15절에도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고 있고 고백을 하고 있고 있는데, 여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은 뭐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을 하나님은 비록 우리들은 우리 조상들이나 지금 자신들이나 또 오고 올 후손들 보면 전부 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유한한 존재입니다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무한하신 분. 우리는 단지 이 땅 위에 시간적으로 좀 형상을 갖고 이 진료를 갖고 몸뚱아리를 갖고 좀 살다가 소멸될 뿐이지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보이지도 않으시지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면서 스스로 계시면서 모든 존재를 생성케, 존재를 존재케 하시는 분, 모든 세상의 존재를 가능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주인이 되시다니 송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 이런 생각이, 이런 인식이, 이런 지식이 어디로부터 왔냐? 다윗이 무슨 연구를 해서, 다윗이 무슨 경험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다윗이 이런 지식을, 이런 인식을 어디로부터 얻었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모세를 통해서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66권 전체도 아닙니다. 주로 이 당시 성경이라는 것은 모세 오경이죠. 모세 오경.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만 봐도 이런 인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은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그래서 다윗은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면서 모든 존재를 가능케 하시는 분으로 그가 송축받을 이유를 계속 밝히고 있는데, 그게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정리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의 주제가 되셔서 위대함, 권능, 영광, 승리, 위엄, 주권, 부, 귀, 이 모든 것들로 사람을, 그냥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다윗의 신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천지에 있는 위대함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과 주권과 부와 기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건강과 부와 명예, 권위, 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다윗이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마땅히 그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인데, 그게 13절 14절에 밝혀져 있죠.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이 할 수 있는 일, 다윗이 해야 할 일은 저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여호와께 드리는 일입니다. 이걸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히브리서자는 다윗뿐만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성도가 드릴 제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찬미의 제사, 입술의 열매, 둘째는 선행의 제사, 선행의 제사. 오늘 다윗이 꼭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내가 깨닫고 난 이후에, 이런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데 내가 할 일은 주님을 송축하는 것, 찬양하는 것, 영원히 송축하는 것, 그리고 내 전 재산을 주님께 바쳐 드리는 것.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억지로 인색함으로 또는 마지못해 드린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전 재산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놓고 위대한 고백을 또 하고 있죠. 자신이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드릴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드리는 힘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드린 모든 것은 주께로 말미암은 것으로 자신은 단지 주님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영성입니다. 전 재산을 드리면서 감사할 수 있었던 영성,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라고 하는 영성,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놓고 오히려 감격하고 감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격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자신의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감사가 아닙니다. 그건 의무이거나 선심이거나 기부일 뿐입니다. 우리가 감사금을 드리면서 자신의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면, 내 수입의 일부를 떼서 드린다고 생각하면 그건 감사가 아니죠. 의무지, 의무. 아이고, 또 봉투 받았네. 그래, 얼마 할까? 조금 해야지 뭐. 그렇게 드리는 것은 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바로 이 차이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여러분 아시죠? 가인의 제사는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꽤 많이 드렸을 겁니다. 정성껏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거둔 농작물 소득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아벨은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다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아줘서 그런 마음입니다. 내가 드렸는데 내 걸 안 받아. 다윗의 멘탈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지상의 모든 정상적인 성도들의 모범입니다. 이제 전 재산을 바친 행위가 정당한지를 한번 살펴보시죠. 그 많은 돈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정당한지, 그 많은 돈이 비생산적인 일에 쓰이는 것이 이게 옳은 일인지. 제가 직지사 거기 갔더니 어떤 농부 한 분이 그때 제가 SFC 집회 때문에 갔는데 시간이 좀 비어가지고 그 직지사 그 앞에다가 또 숙소를 정해놔가지고 둘러보는데 농부가 포도를 자르고 있더라고요. 그때 포도 가지치기를 하는데 스님들이 직지사 바로 밑에, 여기 직지사가 있어서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복을 많이 받았겠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 큰 관광단지가 하나 조성이 됐으니,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저 스님만은 저게 망조입니다. 망조. 아무 일도 하도 안 하고 빈들빈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갖다 주는 그 뭐라 그러죠? 여러분, 헌금이나 받아 먹고 저래가 되겠습니까? 시주하는 거 저것만 받아 먹고 비생산적입니다. 그러고 막 개탄을 하세요. 그런 생각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많은 돈을 1천억 불이나 되는 돈을 투자를 해야 되지 거기다 갖다 바치는 것이 이게 정당한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이 돈은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성전 건축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한번 보시죠. 이 돈의 용처를 알 수 있는 구절이 성경 몇 군데 있는데, 열왕기상 5장, 역대상 22장, 역대하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록들에 의하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15만 3,600명이 동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우리 지금 한국으로 치면 이주 근로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돈을 벌러 온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서 들어와 사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 중에 7만은 침꾼이고 8만은 벌목꾼, 돌을 떠는 일꾼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나머지 3,600명은 이들을 관리하는 감독들이었어요. 1천억 불이 성전 건축에 동원된 이방인들의 임금으로 지출되었다는 뜻입니다. 1천억 불이 다 지출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중에 남은 것이 있어 성전 곳간에 비축됐다는 이야기가 역대하 5장에 있습니다. 정확한 기록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12지파 사람들은 동원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꾼으로 동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역군으로 동원이 됩니다. 역군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부역으로 동원이 됐다는 뜻입니다. 부역이 요즘 없어가지고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옛날 저 어릴 때만 해도 부역이 있었습니다. 예. 동네 광고하는 사람 있죠. 산에 올라가서 보치러 오소. 보치러 그저 농로 있잖아요. 수로
수리조합에서 이제 배당하는 거죠. 그 이제 딱 강론으로 물이 공급되니까 그걸 치러 나오라 이 말. 그게 메꿔졌으니 그걸 다시 쳐 올려야 되죠. 예, 봄철에 이런 봄 비가 오기 전에 그때 집집마다 삽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조금 제가 컸을 때 고등학교 때는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 운동한다고 마을길도 넓히고 뭐 지붕도 뜯어고치고 한다고 그때 시멘트가 배당이 돼가지고 도로를 까는데 그때 제가 많이 동원이 됐습니다. 역군으로. 예. 가서 하루 종일 시멘트 비비고 깔고. 제가 초등학교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역군으로 동원이 됐습니다. 엄마가 오든지 아버지가 오든지 뭐하러 왔냐 김석영 교장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이 계단이 되어 있었어요. 운동장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두 개 쪽이 나 있는데 그걸 하나로 묶는데 흙을 전부 다 까냈습니다. 지금처럼 뭐 부르도장에서 한 것도 아니고 일일이 깽이로 다 까는데 한 석 달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전교생의 아버지가 다 동원이 돼서 그걸 갔던 적이 있습니다. 역군이죠. 그렇게 동원이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나안의 7 부족들 가운데 남아있던 사람들, 청구하지 못해서 남겨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역군으로 대치됩니다만 솔로몬 후반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도 부족해서 일반 백성들에게 다시 또 역군으로 동원되는, 너무 이 사람이 토목공사를 많이 하는 바람에 그래서 나중에는 북쪽 지파들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전제사는 성전 건축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가난한 거류민들에게 분배가 되었습니다. 솔로몬판 뉴딜 정책, 뉴딜 정책은 뭐 실패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다윗의 이 돈이 솔로몬을 통해서 수많은 거류민들에게 분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권 초기에 태평성대를 이루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열국이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뜻이 잠시나마 지역적이지만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 백성들을 통해서 열국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죠. 그 소원이 잠시나마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은 이 비밀이 솔로몬과 후손들에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언적인 기도를 드리는데 그게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른 데 보시지 말고 요거 한번 17절부터 19절까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절거히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그가 받은 것을 드림으로 감사하는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더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역시 그 마음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마음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은 물론이고 온 백성들의 마음이 되어 영원히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어지는 이 비밀, 열국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자자 손손대대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이나 후손들이 이 하나님의 소원을 품지 못하면 허무한 삶이 된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이죠. 갑자기 이상한 구절이 하나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드시죠. 15절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는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갑자기 왜 가다가 이런 허무주의 같은 이런 발언을 합니까? 이런 가치를 빼고 나면,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분배하는 이 가치,
그래서 열국을 복되게 한다는 하나님의 이 소원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 인생이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나그네처럼 떠돌다가 그림자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 가치를 모르면 삶이 비참하다는 거죠.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슬 같은 존재인데 얼마나 허무하냐 이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인생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나그네 같고 그림자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실을 아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 참 신비스럽습니다. 하나님께 의존한 사람이 되는 것만큼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만큼 모든 인간을 복되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비밀이 후손들에게 이어져 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백성들도 이렇게 살도록 해 주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시죠. 우리는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질문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도 다윗처럼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답은 아닙니다. 우리 것 다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11절, 12, 14, 16절에 고백했듯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소유한 것이 현금이든지 은행 잔고든지 주식이든지 채권이든지 연금이든지 부동산이든지 아니면 아직까지 물러받지 못한 유산이든지 유산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은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듯이 나눔입니다. 나눔. 그 나눔은 임금으로도 세금으로도 구제로도 선물로도 실천될 수가 있습니다. 용돈으로도 우리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우리 자식들과 우리 조카들에게 주는 용돈, 우리 가족들, 친족들에게 예비하라고 봉투에 주는 돈, 그리고 경조사비, 우리 청년들이 결혼할 때 봉투 조금이라도 넣어서 들고 와서 축하하고 결혼 비용에 쓰도록 같이 서로 힘을 모으고 상을 당하면 더 아픈 마음으로 위로한 마음으로 조금 담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 나눔이죠. 나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이렇게 나누어 진다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결혼을 하는데 잘 들으십시오. 결혼을 하는데 그 청년들이 많이 간대는 또 가족들이 있어서 많이 오고 간대는 손님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혀 잘 모르는 청년들은 오고 간 게 없으면 사람들이 안 와요. 안 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청년 가운데 한 사람 기가 차게 찾아다니는 사람 있죠. 어디든지 가는 청년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기가 차게 옵니다. 그런데 그 청년한테 배울 게 하나 있습니다. 그냥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봉투에 조그마한 돈을 챙겨서 옵니다. 한 번은 지방 갔다가 그 청년이 차에 탄 줄도 모르고 그냥 오는 바람에 소동이 한번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설마 여기까지 왔겠나? 왔어요. 왔습니다. 우리 서성입니다. 왜 청년들이 결혼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참여를 안 합니까? 중직자들이 왜 참여를 안 해요? 왜 최지연 집사가 아버지가 상을 당했는데 참여를 안 합니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는 잘게 나눠져야 돼요. 목사들이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하면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설교 준비한다고. 자기 예배당에서 하면 참석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식이 결혼을 하는데 부모가 바쁘다고 내일 설교 준비한다고 안 갑니까? 그 부모입니까?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열일을 다 제끼고 가야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큰 교회 가면은 뭐 결혼이 뭐 일주일에 몇 건씩 있는데 그거 다 쫓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을수록 좋습니다. 다 갈 수 있을 만큼 사이즈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이상 올라가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면 되죠. 예,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게 있어요. 직접 참여해서 같이 웃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고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고 그게 원칙이죠. 이렇게 우리가 나눔을 실천한다면 하나님께 드리시는 것 이상입니다. 그거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주님은 이 나눔을 위해서 자신의 몸된 교회에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김 집사, 박 집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좋은 교회 만들어보자. 그래서 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주님이 낳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처럼 주님이 낳으셔서 자기 몸으로 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나눔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헌금입니다. 헌금.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케 하려 함이라. 서로 평균케 하는 겁니다.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이 여유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서 서로 평균케 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헌금. 그래서 하나님은 적어도 성도들에게 헌금을 통해서 한쪽으로 많이 쌓이지 못하도록 늘 나누어져서 모든 사람이 풍족해지도록 하나님께서 헌금이라는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감사는 나눔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나눔이 온 세상을 적각구리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되도록 많은 약속들을 주고 있습니다. 이 나눔이 실천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펼쳐지도록 엄청나게 많은 약속들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9장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헌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이 나눌수록 더 많은 것을 거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넘친다. 모든 반복되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대해주신다는 뜻이죠. 넉넉히 공급해 주신다. 저는 요즘 예배를 제가 하나 더 드리잖아요. 매주 한 번씩 가서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하는데 저 일정 금액이 있습니다.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근데 꽤나 됩니다. 꽤나 돼요. 근데 이거 어떻게 충당을 하지? 기가 차게 하나님께서 그만큼 채워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헌금하라고 주시는 돈이구나. 그 돈이 비록 적은 액수지만 그 공동체에 아름답게 나누어집니다. 그 공동체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데 비록 적은 물질이만 사용이 됩니다.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참여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지갑을 늘 채워주세요. 기적적으로 채워주세요. 이거 다음에 아무래도 없을 것 같은데 아니요. 보면 또 있어요. 또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속에는 부도 있고 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권세도 있고 지식도 있고 다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시편을 인용해가지고
오늘 제가 헌금 봉헌할 때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9절 말씀이죠. 흩어 가난한 자에게 나누는 것을 하나님은 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의. 우리가 의인이다. 나는 어렵다. 뭘로 증거합니까? 흩어 나눔으로 증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다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리 함이라.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기근이 들어서 다 굶어 죽을 판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데 뭘로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눈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공급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 가을에 농사 지을 때 밀을 뿌리고 보리를 뿌리는데 주인이 그 씨 뿌리는 사람한테 씨를 안 줍니까? 줍니다. 마음껏 줍니다. 뿌리고 또 뿌리도록 모자람이 없도록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요 헌금을 실천해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네. 하나님이 주시네.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제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풍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세상 한번 보십시오. 시급 좀 올렸다고 얼마나 야단들인지. 그런데 실제로 또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상인들은 손해를 많이 본다 그러죠. 그래서 사랑하는 들에게 성도 여러분, 시급 올랐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내가 시급 챙겨가다가 주인이 가져가는 것 없으면 반뚝 잘라가지고 가져가십시오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법적으로 걸린대요. 또 누가 임금을 갖다가 제대로 그러면 다 제대로 받고 받은 걸로 하고 자기가 나눠서 주는 거 그것도 걸리냐 말이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늘 문을 여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통로를 되어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아닙니까? 저 배추 심는 데 제가 참여했습니다. 배추 모종 부어요. 며칠 지나면 싹이 납니다. 그럼 빼다가 요즘 기계로 심습니다. 콕콕콕 얹어놓으면 끝납니다. 그리고 물 몇 번 주면 됩니다. 그럼 배추가 이렇게 자라요. 우리가 하는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죄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됩니다. 빌 게이츠가 우리 먹이 살린 거 아니라니까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나 지식이나 재산, 토지 등 인간이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공유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것들이 공유되지 못하고 독점 내지는 괴인화되는 것을 그는 거짓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거짓. 그리고 이것들을 공유하지 못하면 타자를 배제하는 폭력이 발생한다고 그는 경고를 냈습니다. 고백록입니다. 고백록. 15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제12권 25장 다양한 해석과 사랑의 덕이라는 대목에서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할 때 이런 제자 훈련 교재 그거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 고전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다 함께 마음속으로 외쳐 보십시다. 이 세상 모든 재화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아니 이 세상 모든 생명들의 것이더라고 힘차게 외쳐보는 추수감사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아까 불렀던 591장 찬송을 한 번 더 힘차게 하시겠습니다.